여름이 되면 여행이 많죠. 여러분도 아마 여름 되시니까 지금 방학 때 아이들 있는 집들 여행 계획하실 거고, 또 우리 청년들도 미국에 좀 여행할 때가 많습니까? 여행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여행하는 모드에 따라서 비행기로 할 수도 있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도보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의 뉴욕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횡단 도보 여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이미 늦었고, 이런 여행들을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기로 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볼거리는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이 너무 싫어요. 좁은 공간에. 그러나 정반대로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볼거리들을 보고 뭐 쉴 때 쉬고 피곤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면 운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적당하고, 또 가면서 볼거리, 먹을거리 마음 놓고 쉴 수도 있고 말이죠. 성경 강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한다고 할 때 전체를 한 번 설교로 끝낼 수도 있고, 28장을 28번 설교를 한 장씩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 절씩 1000절이 넘을 테니까 1000번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대표적인 지난 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이분은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셨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기가 막힌 논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이 에베소서 불과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을 12년 동안 강해를 했어요. 교회에서. 본인의 그 목회의 거의 반 이상을 에베소서 하나만을 강의하는데 다 쓰셨으니, 이분은 설교만 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능할까? 빨리빨리 문화에서 이게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든지. 사도행전을 작년 말까지 60번의 설교로 16장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올해 들어서 참된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제 중단을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연말까지 해서 이제 끝을 맺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곧바로 17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개요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갑자기 했고요. 17장 설교 준비 다 했다가 다시 어저께 다시 준비를 했어요. 중심 주제와 중요한 교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교회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로서만으로도 충분히 사도행전은 중요한 성경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잘 맞는 이 시대적 적실성 때문이에요. 어느 성경도 부적합한 성경은 없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적합한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실질적인 교훈들을 많이 이 안에 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 판단에는 사도행전은 반드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인 복음이 어떻게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전개되어 확장되어 나갔는가 하는 그 모습과 과정을 보여준 책이에요. 키워드를 만든다면 복음의 확장, expansion of the gospel,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는데요. 그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고, 그 주역 인물들은 사도와 초대 교인들이었고, 그들이 했던 주 사역과 업무는 전도와 선교였고, 그 모든 일을 통괄하신 감독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영화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액터들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이었고, 감독자, 디렉터며 프로듀서는
성령님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비록 2000년 전에 교회 역사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그 중심 주제와 영적 교훈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들과 주제들을 그대로 사도행전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뤘는데 그 개요를 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다 아는 얘기면 지루할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전체를 요약한다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나눕니다. 정 지루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그 역사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분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시고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소위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똑같은 양상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영구히 떠나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이제 오실 겁니다. 열흘 뒤에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 내려오셨습니다. 태풍 소리 같은 청각적인 현상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시각적 현상과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듣고 이해하고 하는 초자연적인 언어 현상이 어우러지면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이적과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바로 너희가 죽였도다.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럴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아마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편의상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건 편의상 붙인 이름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교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하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들처럼 어떤 그 번지수가 있는 한 건물에 모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좀 이제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면 필라 지역에 한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300여 교회들이 전부 다 이름이 다르고 모이는 장소가 번지수가 다 틀려요. 건물이 다 틀립니다. 빌려서 하든 자기 건물이 있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식으로 다 이해를 하려면 이 필라 지역에 있는 모든 300여 교회들을 통틀어서 그냥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에 여러 지역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냥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이 자꾸 그려져요. 4723 스프루스 스트리트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있는 그런 그림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후부터 바로 이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영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는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요즘 우리 시대에 혹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되어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의 대형화 현상과는 이건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대형화, 메가처치 신드롬, 이 대형화 현상이 된 것이 초대교회에 나온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과 성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태동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 그 true conversion을 경험한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졌어요. 3,000명이 창립 멤버들이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3,000명이 몽땅 다 순수하게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천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요.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입니다. 매일 every day.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면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에 글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념합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사실은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벽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사도행전 누가가 2장에서 잠깐 그 다음에 4장 32절에서 한 절 속에 이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도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게 제도나 규율이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만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낸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 몇 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모이면 죽인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런 말을.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한 부부의 때문에 이제 스캔들이 일어날 뻔도 하고 또 하마터면 출신별 파벌 갈등 때문에 분열의 조짐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더들, 이 사도들의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지도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인들 전체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이유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죠.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잠재력과 실력을 가졌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교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되면서 순교당하는 이런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나 곧 그것은 이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핏 보면 교회가 망한 것 같아요.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8장 4절에 한 절에 짤막한 한 절이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사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사도행전의 기사 속에는 짤막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담아내는 아주 묵직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사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강제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진 채 도망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만일에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수천 수만 명의 남자들만 어느 한순간은 5천 명, 어느 한순간은 뭐 몇천 명, 막 이렇게 됐는데 처음 시작부터 3천 명이었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사도들 빼놓고는 몽땅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복음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의미였고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받았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탁소 하시는 분은 세탁소장에서,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군인들은 군인들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있는 그대로 보낸 그곳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 짤막한 한마디는 사도행전 전체에 사실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중심 무대를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서신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시면 계속 예루살렘은 마치 본부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하죠.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라든지 마게도니아 교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걷고 그거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주 사역처럼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옮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우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는 얘기를 8장에 들어가서 하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이적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이지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가 재산을 관리하던 최고 국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내시가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개인적인 이런 전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서서히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를 베드로라고 하는 골수 유대인 출신의 사도와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고시라는 이방인과 베시라는 유대인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9장 10장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극적인 일을 하세요. 이중 환상을 보이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고넬료라는 이방인 장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보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경악해요. 이럴 수가 있는. 그런데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증언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런. 그 증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똑같은 똑같은 성령님을 똑같은 선물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일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오피셜 어프로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와중에 훗날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전격적인 그런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시고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말씀했다는 것을 누가는 그 말만 딱 기록을 함으로써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이제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의 한 도시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쫓겨왔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편의상 또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 여기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그런 뭐 어느 번지수의 어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민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고대 사회 2000년 전의 한 도시로서는 대단한 인구였죠. 번창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를 3대 도시로 취급을 했어요. 거기다가 멋진 건물들이 아주 많은 아름다운 현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beautiful city 뭐 이런 말이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녔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는 셀레우쿠스 장군의 제안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고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온 사람들. 그래서 그 도시의 별명이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한마디로 다인종, 다문화권의 multiracial, multi-ethnic, multicultural, international city가 바로 안디옥 도시였던 것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의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교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엄청나게 큰 교회로 드디어 성장을 해서 발돋움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13장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을 첫 번째로 파송을 하죠. 우리가 이걸 선교사 파송의 한 모델로 보는데 뭐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림은요. 선교사 파송,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지역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뭐 특별한 지역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교회적인 본질적인 사명이 결국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만일에 모델로 얘기를 한다면 저를 내보내셔야 되고 장로님들 다 내보내셔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죽 교회가 이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으면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었으면 그럼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4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결국 사도 바울의 가는 길만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한 줄기 여정을 마치 기자가 심층 취재를 하고 추적 분석을 하듯이 그걸 쫙 해석하면서 그걸 적어 내려감으로 인해서 후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앤드루 월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요즘 우리 시대에 참 탁월한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교학자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특징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이슬람의 특징 머물러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geographic expansion, 그게 특징이에요. 한 지역이 메카가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땅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게. 그러나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복음은 한 지역을 지역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복음화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 주변에 다시 복음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것을 향해서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복음의 특징은 복음이 없는 지역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 특징이고 하나님 섭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가 10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기신 겁니다. 지금 터키, 옛날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황금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음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곳이 터키예요.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10세기에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고 서구교회가 주도해 나가던 복음이 선교의 역사가 이제는 비서구교회, non-Western Church로 이제는 또다시 흘러가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이루어지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뭐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한 가지가 사도행전의 정 가운데 15장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에요. 1차 선교 여정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가 그 사건을 사도행전 전 가운데 기록한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봐요.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사에 수없이 일어나게 될 교리 충돌, 진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제법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했으니까 그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만 써 있습니다만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안디옥 전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구원 문제였고 진리 문제였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그래서 그걸 내놓습니다. 마치 요즘에 교단 총회가 열리듯이. 요즘에 계속 교단 총회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이런 거거든요. 피스 USA 같은 데서 결국 교단 총회에서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교단이 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동성애를 어프로브 했다고 해서 동성애가 어프로브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교단들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바티칸에서 카톨릭이 뭘 정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모델을 보여줘요.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들은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의 확인, 성령의 확신 이 두 통로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다 하는 두 통로를 통해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결국 바울팀의 손을 들어줬죠? 근데 사실은 바울팀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진리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바울팀의 손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들도 편짜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편짜기를 했다면 이들은 전자인 유대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편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편짜기로 가잖아요. 특별히 한국이야 조폭문화니까 그 더 많죠. 친구 아이가? 그럼 끝나요. 그 친구 사이에 무슨 진리가 뭐가 어디 있어요. 네가 막 친구인데 내 편이 돼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초대교회가 이 15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앞으로 진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진리를 이들은 수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성숙한 모습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결론 지으면서도 이들은 그 진리를 액면 그대로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유보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덧붙입니다. 뭐냐면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모든 이방인 출신들의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이 진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뼛속 깊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감안해서 그들이 혐오스럽게 여길 수 있는 네 가지는 꼭 지켜달라.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삼가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가 율법의 전체에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음행 같은 건 도덕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되면 부딪힐 수 있는 첨예 대립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아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목을 매듯이 거기에 편을 들어주면서도 또 하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전통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하죠. 누가는 이제 이런 역사의 기록들과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유럽의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게 지난번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쭉 개요를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했는데 아주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이 지루한 스토리 전개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사도행전을 한 번에 그냥 16장까지 다 읽은 셈이 되셨을수라고 생각해요. 퀴즈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거기 가서 퀴즈 대회는 조금 이제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퀴즈 대회를 진지하게 하지는 못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은 어디냐? 나는 갱그레아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미용실 이러고 나오는 바람에 아주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웃느라고 밤중에. 자, 이 사도행전이 이런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심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가. 시간이 이미 다 갔는데요. 한 10분만 더 나누도록 하죠. 세 가지만은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교회론, 둘째는 선교론, 세 번째는 성령론. 세 가지. 첫째로, 여러분 질문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교회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What is church? 하고 질문하는 얘기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고 교회를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곳일 뿐이에요. 교회라는 질문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긴 설명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거듭나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게 성도의 정의예요. 성도가 누구냐? 자, 이제 교회가 누구냐 하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없이는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거듭나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이고 성도에 대한 정의예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만을 유일한 교회 역사서로 남겼어요.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는 이랬었다, 이런 과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로서 앞으로 교회들은 이래야 한다,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디스크립션이지만 프리스크립션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계속 변화되어 가서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일부보다 제가 좀 개요를 설명하는 게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아니 입이 떡 벌어지는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네? 이 사람들 무슨 무쇠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핍박이든 뭐 유혹이든 뭐 도대체가 뭐 어떻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신앙 영성, 거기다가 증인으로서의 그 탁월한 능력 있는 삶, powerful witness.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powerful witness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이게 결국 성령 충만인데요. 이게 세 가지 분야로 나타나죠.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초질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이고, 밖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이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네 교회, 오늘 현대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고 스스로도 자아 비판의 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나미널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이걸 제가 그런 레이블을 붙임으로 인해서 비하시키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좋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말이 이상하네.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닌 분들이 모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나쁘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복음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두 단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계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못 거친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죠. 교회에 매주마다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방 종교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는 교회가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거듭나기를. 임마누엘 교회가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거듭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선교론이에요. 선교와 전도죠. 미션 앤 이반젤리즘. 선교와 전도라는 말을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요즘에 선교라는 말이 너무 해외 선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뭐 이런 일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전도가 포함돼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선교와 전도를 같이,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걸 굳이 선교, 전도 이런 말을 쓴다면 형용사로 쓰셔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살아라. 미셔널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훨씬 파워풀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 종횡무진하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표적과 기사를 왜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으키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그냥 손 하나 탁 튀기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신통망통하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와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니까 하지만은 성경적인 용어로 쓴다면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전도라는 말 대신에 사실 성경에 쓰는 것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거 혹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거보다 증인이 많아요. witness.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 증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파송받은 특별한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냈고 담아냈던 증인들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뭘 이것이 도전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가 뭐냐 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지 않았어요? 답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질문부터 바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선교가 뭐냐 하고 질문하면 안 돼요. 선교적 삶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설교 그만하라고 자꾸 기침 나오네. 선교적 삶. 이의용 선교사님께서 터키에 가셔서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의 피해를 받고 그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온 것이 내 뜻,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거 68년도인가요? 그렇죠, 장로님? 68년도에 세워졌죠? 68년도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서 여기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선교의 대상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오고 있고 필라델피아 같은 안디옥 같은 국제도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가. 참 철없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표만 걸어놓고 선교 안 한다 이런 멍청한 말들을 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가 하면 저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표로서 걸어놓은 것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업터 모든 그 전체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증인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회복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론인데요. 성령론이라는 말을 쓰자마자 우리는 카리스마릭 그런 은사 이런 것들 사도행전에 나오죠.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옵니다. 치유도 나오고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론은 이것입니다. 교회, 즉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도 개개인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교회는 그 이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면서 사역과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마치 가이드처럼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이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 이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개개인이나 교인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끝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스스로 자아 비판하듯이 볼 때에 종종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성령이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삼손이 머리 잘린 채 힘을 쓰려고 그러다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져 버려.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없던가요? 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개개인의 성도들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죽는 소리들을 해대고, 사도행전에 죽는 소리를 해대는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아마 했을 텐데 안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교회는 어때서? 초대교회는 이렇고 현대교회는 이런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성령이 떠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님은 한 번 오시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은 그거 용용 죽겠지 하면서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성령이 오셨으면 안 떠나가십니다. 확신이 없나 보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permanent indwelling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종류가 달라요. 충만한 것과 반만한 것과 불만한 것이 이게 차이가 엄청 커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욕심이 사라지고 죄성이 눌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잘못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가야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의 주석을 1895년에 발간했던 아서 피어슨 그분의 글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만큼 성령의 역사가 큰 것인데,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참된 행위자여 수행자시다. 다른 모든 행위자, 다른 모든 일꾼들은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사도들도 도구였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도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책 끝머리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아마 오늘 모든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요,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 모셔드림에 따라서 그럴 때에만 새로운 장들이, 뉴 챕터들이 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시 충만히 채우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히 채우셔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체험, 교제를 해도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는 체험, 섬길 때에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체험, 그리고 증거를 할 때 전도와 선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이 체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자 없나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요?